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무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바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문장이 까다롭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읽으면서 금방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중간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순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할례는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율법을 할례로 규정을 했고 할례를 수종했다. 할례를 따랐다. 율법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순종자가 되었다. 복종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8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근데 왜 율법의 수종자가 되었다 하지 않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했는가? 이걸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태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기에는 다른 율법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몸에 어떤 징후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난 구원 못 받을 너희들과 달라. 내 몸에 하나님 율법을 지녔어. 라고 그들이 자부할 수 있었고 특별히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표시내는 차원에서 할례라는 것들을 그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순종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더 강하게 그분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자녀고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고 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내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가 없는 자는 내 백성에서 잘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처음 할례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이방 나라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를 이해했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했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라니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저들,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본 시각입니다. 선민의식, 택한 백성,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했어.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택한 백성이라는 징후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스스로 했는데 주님께서는 할례 받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안 지켰다, 나를 모독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할례라는 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큰, 잘못하면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이 시대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것과는 달라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하고 전쟁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자부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으로 선민의식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할례라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위험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할례 행해라 그리고 할례 행했고, 이 할례는 할례 없는 사람과 구별된 표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됐는데 왜 이방인 취급하냐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1149페이지. 아니다. 에레미야 6장이면 그 앞이네요. 에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는 말씀인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 못 알아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할례 처음 행할 때는 그냥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그게 나의 백성된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레미야에 가서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를 뭐 자릅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다 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할례라는 말이 할례 행하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 더럽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신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게 주님 좀 얍삽한 거예요. 초반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야기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인간의 이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뭘 하라고 했을 때 특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너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너는 이해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긴다는 것들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생식기 끝을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각하는 자녀 생산 그런 방법으로 자녀가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 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세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자기가 복받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냥 우리 했어. 우리 그냥 복받을 자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할례 자꾸 혈이 들어. 할례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무엇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의 의미가 생식기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언약 말고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자녀를 생산하는 기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남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말씀해놓고는 네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생식기의 끝을 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고 말고 지나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택한 백성 맞잖아요. 나 구원해 줬어요. 내가 복받을 자격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러워 라고 하시면서 귀의 할례를 못 받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뭐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거 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원을 된 백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된 백성이 아니고 네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알아들어지는 거는 지혜가 있거나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목이 곧다.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았고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이 말은 신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못 깨닫는 거고 너는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고 그냥 이런 거예요. 했다. 그게 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다. 그게 할례가 아니에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선물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도 그게 아브라함에 포함되죠.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택한 백성이 되는 모습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생식기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식 능력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 그건 이방인들이야. 내 백성은, 내 택한 백성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적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식기 아예 잘라. 생식 자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앞부분을 상징적으로 잘라. 그 말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 백성은 아니고 내가 내 약속대로 기적적으로 낳게 하는 자만 내 백성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만 이게 사실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에게서.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표면으로 봐가지고는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도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 속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할례를 이해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 또 아니면 철저하심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은 한번 말씀하실 때 틀림없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율법 순종 이거 이제 복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율법 어김 이건 저주로 연결됩니다. 그 주님 예수님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순종을 했고 율법을 어겨서 저주도 받았고 예수님 그렇잖아요. 처음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전한 모세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좀 복잡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온전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신실하게 그 율법이 살아있고 온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거기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온전히 율법으로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십자가의 저주의 모습으로 죽이셨잖아요.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 있는 자이니까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을 했고 어기는 모습, 이건 인간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을 뒤집어 썼으니까 죽고 이걸 온전히 다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인하여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구원관이 이제 범위가 넓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성경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도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한 이야기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나 요셉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 로마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이런 말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내가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따로 있죠, 그죠? 할례도 마찬가지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심이 이방인들마저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니까 이게 이방적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혈통 그거 이스라엘 아니야. 겉으로 할래 그걸 할래라고 주님 말한 적이 없어. 그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육신이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그게 할례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자가 진정 할례 받은 자고 참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안 오면 절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 말고는 다른 걸 믿을 수 없어서 계속 그것만 고집해요. 왜?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듣는 게 그게 한계. 표면적으로 그거 말고는 왜 표면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면적.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 그건 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 군데에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밀. 왜 비밀입니까? 그건 공개할 자에게만 공개하고 나머지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알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구원 못 얻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까불다가 저기 죽었네. 지가 인간이면서 하나님 행세에서 죽었네. 그냥 이렇게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그러니까 비밀이죠.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미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귀의 할례를 받았고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면적으로 이미 깨달아졌고 이것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뭐 비유를 설명하고 뭔가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 나 귀 있는데 이 말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냥 이 귀 이거 말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을 귀가 뭐 내가 뭐 들을 귀를 만듭니까? 제가 요즘 귀가 점점 어두워가지고 여사람 하는 말이 잘 안 들리고 오해를 사고 그러는데 들을 귀 있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는 청각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의 할례를 받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깨달아지는 그 상태 그게 들을 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건 뭐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백성은 그 말을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이 아닌 사람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만세전에 이미 결정했어요. 에서는 형이지만 내가 버렸고 야곱은 동생인데 내가 사랑했다.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결정했다. 복음은 인간의 노동이나 열정이나 그 무엇을 다 거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다 하셨어.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도 아닌데 긍휼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 긍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납했고 받아들였고 자기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이방인들은 그냥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인간에게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이 여기시는 그분의 100% 긍휼 때문에 그냥 용납함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자가 이런 자예요.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씻어받은 자. 천국에 있는 자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받은 자래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잘못을 개가천선해서 버리고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노태우 씨 아들을 중국의 그 대사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그 노태우라는 사람은 그 옛날에 뭐 안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왜 그런 일을 시키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태우 씨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뭐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이렇게 뭐그 뭡니까 무덤 앞에서 사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반성도 하고 그들 앞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게 이 땅에서의 방법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깨달아지면 뭐 기도로 회개하기도 하고 헌금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전도를 한 번 더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죄들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범이 그 몸에 묻어있는 얼룩무늬를 흑인이 자기 피부에 검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안 되잖아요. 표범이 자기 무늬 씻는다고 그게 안 되고 얼굴 새카만 사람이 하이타이로 비누로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하얗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죄를 씻는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더러운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표범이 자기 무늬 못 씻고 피부 감은 사람이 하얗게 못 하듯이 죄인이 자기 죄를 어떻게 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긍휼을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에 나타난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 요렇게만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자가 되었어. 너희들이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복 받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거는 비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율법 들으면서 한 생각이고, 할례 행하라 하는 거 난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 아니야. 아직 지켰습니다. 웃기고 있네.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들 이방인 아니야.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들이 할례 안 행했지. 너희들은 할례 행했지. 근데 너희들이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진정 할례 받은 자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했다고 고집하고 내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가 열심히 뭐 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오늘 본문은 완전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2절을 봅시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들이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종을 삼아라. 내가 그를 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물어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 했는데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 처음에 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기름 부을 자 아니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에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7명 아들 될 것 같은데 아니야라고 해요. 근데 그때 막내 다윗은 그 집에 없었고 저 멀리 양 키운다고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 당신 집에 이게 아들이 다 가 그러니까 막내는 아직 있는데 걔가 뭐 하나님의 종으로 쓸 만큼 아직은 어리고 양치로 갔으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얘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세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자가 일어난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 훌륭한 아들, 멀쩡한 큰 아들 다 제끼고 아직 어린 막내를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할 자로 삼겠다. 이 자체도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일이 사실은 이와 같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이 뭐 엄마가 하나라는 사람인데 애 못 낳는 여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를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됐잖아요. 이런 몇몇 특별한 예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만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긍휼이고 100% 주님의 능력이지 인간은 이 일에 전혀 가담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하고 상관이 없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억지로 연결하려고 이 약속을 이으려고 따지고 보면 혈통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초녀의 몸에서 태어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통으로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야 연결고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연결되긴 연결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해하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세의 뿌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태어나서 만민을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고 모든 열방은 그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이 세상에는 없어. 그 이야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를 자기 행동과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인간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님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게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심이 긍휼로 자기 백성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고 주님의 택한 백성은 귀가 열려 아멘 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겼습니다. 주님의 죽음 외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방법이 없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으로 내 더러움을 가리거나 씻어보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 받거나 천국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시되, 오로지 주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 대신 저주받으심,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찬송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